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6절에서 18절 짧은 말씀이죠. 선포합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오늘로서 이제 종을 칩니다. 땡땡땡 종을 치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들 설립한 게 몇 차 전도 여행 때였죠? 1차, 2차, 3차, 4차. 2차 전도 여행 때. 원래는 2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를 1차 때 개척한 교회를 돌아보고 비두니아, 거기도 아시아거든요. 아시아 전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막았죠.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그 과정이 나옵니다. 드로아에 이르렀는데 사도행전 16장 9절 보면은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래서 그걸 성령의 음성으로 알아듣고 아시아 사역을 접고 마게도니아로 향합니다. 마게도니아가 어디죠? 유럽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딘가요?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났죠?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 집에서 기숙을 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나요?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여종을 만나서 그 여종에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여종의 주인이 자기 수입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바울을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묶여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을 할 때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옥중에 있는 문들이 다 열리고 죄수들의 착고가 전부 풀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걸 본 간수가 죄수들이 전부 도망가는 줄로 알고 자살하려 할 때 바울이 아니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그 이적을 본 간수와 온 집안이 구원을 얻습니다. 세례를 받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빌립보에서 추방됩니다. 추방돼서 어디로 가나요? 갔던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당시에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큰 도시, 가장 부유한 도시. 그 이야기는 뭔가요? 헬라 문화의 영향을 아주 진하게 받는 곳. 헬라 문화의 특징이 뭔가요? 온갖 잡신들, 우상 숭배. 이게 이제 성행하는 곳이죠. 우상 숭배하고 떨어질 수 없는 게 뭔가요? 성적인 거. 성적 문란이 우상 숭배하고 떨어질 수 없는 거죠. 이런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얼마 동안? 3주 동안. 거기는 이제 유대인들이 많아갖고 회당에서 전도를 했는데 3주가 지났을 때 바울을 미워하는 유대인들, 왜 미워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참남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칭한 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히 이단이죠. 그러니까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래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결의를 합니다. 이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알고 바울을 베레아로 피신시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오죠. 그래서 갔던 곳이 어딘가요? 아덴으로 갔다가 고린도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사정이 궁금해서 디모데를 보내죠. 그 디모데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데살로니가가 3주밖에 안 됐지만은 그 3주 동안 받은 교육으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성적인 문제, 또 하나는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점들, 문제점들도 동시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잘한 건 격려를 하고, 그리고 잘못된 건 권면하기 위해서 쓴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이제 5장 마지막에 오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거에 대해서 말했나요? 재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하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 생명이다. 생명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살아있는 동안에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죠. 왜? 다음 생에는 없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거 알아요? 그 굴뚝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이야기. 누가 목욕을 할 것인가. 그게 이제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랍비가 되고 싶은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아주 유명한 랍비에게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랍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랍비가 이야기를 합니다. 두 청년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A, B라고 합시다. A 청년, B 청년이 있었는데 둘이 굴뚝에 들어갔다 왔다. 우리는 지금 굴뚝에 들어갔다는 말이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중세까지만 해도 굴뚝 청소부가 랭킹 1위, 직업 선호도 랭킹 1위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굴뚝 청소부 길드가 있었고요. 왜냐하면은 돈벌이가 아주 좋았다고 그래요. 그 막강한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인데, 그 굴뚝에 둘이 들어갔다 나왔는데, A 청년 온몸 얼굴에는 재가 묻었고, 그리고 B 청년은 말끔했다. 누가 씻었겠니? 그래서 청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A 청년이요. 왜? 자기 얼굴이 더러우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한참 생각하는데 B요. 왜? A를 보니까 재가 묻어 있으니까 나도 묻어 있을 걸로 여기고 씻었어요.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한참 생각하다가 둘 다 씻었어요. 그것도 아니다. 점점 생각하다가 둘 다 안 씻었어요. 그것도 아니다. 정답은 나중에. 근데 그게 단순하게 죄가 아니고요. 죄라는 걸 대입을 하면은 그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거기다 죄를 대입을 해요. 죄를 대입했을 때, 특별히 원죄를 대입했을 때, 그러면은 거기에 넣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죄를 가지고 있다 여기는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믿는 사람 중에서 거의 없어요. 그죠? 그리고 나는 비청년처럼 아주 백옥처럼 신 사람이야. 죄가 없는 사람. 대부분 그렇게 여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회개할 필요가 없죠. 그잖아요. 원죄가 있는데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회개를 하겠지만은 있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원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죠. 그리고 내가 죄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회개를 하지 않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악이다. 성악설이잖아요. 성악설은 어떻게 된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조금 고쳐질 수가 있다. 모두가 목욕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또 하나가 선설이잖아요. 모든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다. 목욕할 필요가 없다. 이 네 가지가 되죠. 이제 해답은 다 5번이 해답인데 이건 이제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지금 격려를 했고 이제 권면을 하는데 권면 이제는 뭘 했나요? 재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재림을 믿었는데 이 사람들이 궁금증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믿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이게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이수신장은 어떻게 되지? 세종대왕은 어떻게 되지? 너나 잘하면 되는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바울이 답변을 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때 오실 때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 자던 자들이 누군가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은 자들. 자던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재림 시에 살아있는 믿는 자들. 두 번째로 부활을 하고 이 사람들은 어떤 부활이죠? 부활이 두 가지가 있는데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자던 자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가고 그리고 마지막 부활은 누구다? 심판의 부활이다. 그게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권면을 하거든요. 잘 알아들어야 된다. 그 다음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12절부터 보면은 교회 리더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당시에도 이제 바울은 자비랑으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사대비를 안 받았는데 디모데라든가 다른 교회 사역자들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사대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바울처럼 이렇게 사대비를 안 받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조문을 넣는 것 같아요. 12절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리더들이 사역자들이 수고한 것을 너희가 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걸 알면은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한마디로 뭐죠? 지난 시간에 여정훈 목사님 설교 중에 나온 말 공괴 그죠? 공경하고 섬기고 이걸 해야 된다. 단순히 수고를 알아주는데 그치면 안 되고 그죠? 수고를 알아줄 뿐더러 그리고 공괴를 해야 된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화목해야 된다. 화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유대인들이 이 처음 만나면 인사로 뭐라고 그러죠? 샬롬. 샬롬이 평강이죠. 평강이 곧 화목입니다. 그러니까 인사말로 쓸 정도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 게 뭐다? 샬롬이다. 그러면은 샬롬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목하라. 14절 보면은 화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권면하고 훈계하며 게으른 자들, 무의도식하는 자들. 이게 이제 재림이 곧 온다고 그랬으니까 놀고 먹자 주의도 있었죠. 어차피 곧 오시는데 열심히 일해서 뭐해? 그때까지 편히 쉬고 먹자. 그래서 게으른 자들, 이 사람들은 권면하고 훈계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마음이 약한 자들이 어떤 자냐면은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지? 이렇게 걱정하는 자들, 마음이 약해서 걱정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다. 격려를 해줘야 되고 힘이 없는 자들은 우상 숭배가 팽배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가는 자들,
거기에 대항할 힘이 없는 자들. 애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줘야 된다. 근데요, 공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게 한 번으로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잘못하는 게 기도를 해도 일회성 한 번으로 딱 끝내야 되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아주 강력하게 한 방으로 끝낸다. 그리고 깨끗하게 잊어먹는다. 누구에게 훈계를 한다? 일회성으로 그치고 두 번은 안 한다. 격려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 격려했으면 됐지 두 번은 없다. 붙들어주는 거,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이런 것도 한 번이면 충분해. 내 사전에는 두 번은 없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오래 참으라.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두 번에서 안 되면 세 번, 세 번에서 안 되면 네 번 계속 해라. 바울이 이제 그렇게 권면합니다. 15절 보면은 이제 총체적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행하라. 이게 뭔가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하고 일맥상통하고요. 좀 더 이제 비슷하게는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이제 인간관계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세상으로는 반대로 세상에서는 세상이 나를 대접해 준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해라 이러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반대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에게 그대로 대접해라.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은 참 쉬운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게 있죠.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어. 범사에 감사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별로 옳지 않아.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항상 기뻐하는 삶, 원하는 삶이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 원하는 삶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짜증부터 나죠. 그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해. 그러면은 아멘이 섣빨리 안 나오죠. 그런데요, 기뻐하는 게요, 누구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게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기쁠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슬플 때 감사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걸 어느 상황에서 할 수 있을까요? 그 상황. 기뻐하고 감사하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은 언제 가능할까요? 그게 17절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뿌리가 뭐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끊임없는 기도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근본입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끊임없는 기도가 없으면은 일회성 기쁨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뻐할 때 감사하는 건 가능하지만은 항상 기뻐할 수 없고 슬플 때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연결되는 게 믿음, 소망, 사랑하고 연결됩니다. 재림 때 지난주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어둠에 속한 자에게는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리라. 왜? 걔들은 밤에 속하여서 취하고 영도 잠들어 있으므로 도둑이 어느 때에 오는지 모르는 것 같이 재림도 그와 같이 도둑처럼 임하리라. 근데 믿는 자들은 어떤다고 그랬죠? 믿는 자들은 빛에 속한 자다.
빛에 속한 자들은 낮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잠들어 있지 않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오히려 재림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대망한다. 기다린다. 그런데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준비가 뭔가요? 믿음, 소망, 사랑. 근데 그 중에서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믿음하고 소망하고 사랑을 이게 시간상으로 보면은 어떤 게 가장 먼저죠? 믿음이 가장 먼저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과거 상황입니다. 근데 믿음이 믿음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나 예전에 믿어봤었어.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믿음이 현재까지 연장이 돼야죠. 그러면 정말로 믿었다면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면은 어떤 게 나타나나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야고보 사도가 주장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사랑의 열매로 나타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망을 주신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미래에 속한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현재 믿음을 뿌리로 해서 사랑의 열매를 행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기쁨, 감사,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옛날에요, 지금은 이제 그런 데가 별로 없겠지만은, 뭐 제3국 가면 지금도 이제 그렇다 그러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수도가 공급이 안 됐습니다. 우물을 파거나, 조금 이제 돈이 있는 집은 우물이 아니고 펌프를 설치를 하죠. 그러면은 땅을 파거나 아니면은 관을 박아가지고 펌프를 설치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과정이 복잡해요. 물 있는 데가 안 보이잖아요. 땅 밑이니까. 물 있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운이 좋다고 그러는데, 운이 좋으면은 단번에 찾고요. 아니면은 몇 군데를 뚫어봐가지고 물을 찾죠. 다행히 원하는 대로 수량이 풍부하면은 거기에다가 관을 박으면 되는데, 물을 찾았는데 수량이 풍부하지 않다, 부족하다 그러면은 또 다시 찾아야 되죠. 그래서 수량이 풍부한 곳, 거기에다가 찾고 찾아서 관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펌프를 설치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물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마중물을 보여야 됩니다. 그죠? 물 한 바가지를 붓고 그리고 펌프 손잡이로 움직이면은 땅속에 있는 물이 끌려 올라옵니다. 수량이 아주 풍부하면은 그게 그 다음에도 그냥 마중물을 안 붓고도 펌프질 하면은 물이 나와요. 근데 수량이 좀 부족하면은 물이 필요할 때마다 마중물을 부어가지고 펌프질을 해야지 땅속에 있는 물이 끌려 올라옵니다. 이게 뭐하고 같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나오죠?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아마 11장일 것 같은데, 11장 9절. 누가복음 11장 9절. 찾으셨나요? 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0절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냥 구하고 그냥 찾고 그냥 두드리면은 한 방에 주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숨겨진 걸 봐야 돼요. 가로 속에 쳐져 있는 걸. 여기는 단순하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은 너희가 기도한 걸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에요. 펌프에다가 지금 마중물을 넣듯이 구하고 찾는 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예비해서 놓으신 게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고요. 그렇더라도 가만히 있어서는 주시지 않는다. 두드려야 주신다. 기도를 하는데 일회성으로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구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구해야 된다. 찾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걸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찾는 게 먼저고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다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주시지는 않는다. 두드려야지 주신다. 혹자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내가 뭘 구하고 찾는지 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면 되지. 근데 예수님도요. 다 아셨지만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죠? 마지막 십자가에서까지도 기도하셨습니다. 안다고 기도하지 않는 거하고 알면서 기도하는 건 다릅니다. 우리 애들도 알거든요. 엄마 아빠가 밥 굶기지 않고 학교 보내주고 뭐 해줄지 알아요. 그런데 졸으면은 나중에 해줄 것도 당겨서 미리 해줍니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언제 다음 생일에 뭘 사줬으면 좋겠다 준비하고 있는데 얘가 미리 달라고 막 그런 적 있잖아요. 그럼 미리 주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다. 가만히 있다고 주시는 분은 아니시다. 제비새끼 보셨나요? 제비새끼. 얘들 입 짝짝 벌리잖아요. 근데 희한한 게요. 어미제비는 입을 벌리지 않는 애는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입을 작게 벌리는 애한테는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입을 딱 벌리는 애들, 소리를 크게 지르는 애들, 그리고 엄마를 향해서 입을 벌리는 애들, 얘한테 집중적으로 먹이를 줍니다. 나중에 보면요, 한 새끼만 우람해지고요, 반면에 빼짝 마른 새끼도 한 마리 있고요. 얘들은 어땠다? 엄마가 왔는데 번체만체 입을 벌리는데 벌린 둥 만두. 그리고 엄마가 왔는데도 엄마 쪽이 아니고 대충 입 벌리고 이러면 먹이를 못 받아 먹습니다. 방향이 확실해야 됩니다. 찾는 방향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엄마가 지렁이를 물고 왔는데 나 메뚜기 먹고 싶어요. 이러면은 얻어먹지 못합니다. 엄마가 물고 있는 먹이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먹이가 다르면은 어디에 맞춰야 된다? 엄마한테 맞춰야 된다.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안 맞추잖아요.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없어요. 너희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나에게 받은 걸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려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19절에서 22절까지가 중요한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없애거나 예언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악을 추종하거나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악에 빠져 있다?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 거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령을 무시한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죠. 예언을 멸시한다?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거죠. 더 나가서 말하면은 나는 뭐 대충 기쁜데 항상 기쁜 건 아니야. 그리고 대충 감사할 수는 있는데 범사에 감사는 안 돼. 그러면 지금 어떤 증거라고요?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기도를 쉬지 않고 하고 계시나요? 펌프질 할 때 마중물을 부어서 열심히 펌프질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내가 제비새끼인데 엄마를 보고 목 놓아서 부르면서 입을 있는 대로 벌리고 먹이를 구하시나요? 그게 안 된다면은 항상 기뻐할 수 없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안 된 상황에서는 그 나머지 거룩함이라는 게 그냥 빈말이죠. 23절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부르시기를 원하노라. 24절 함께 합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근데 이제 우리가 다행인 게 뭐냐면요. 이게 내 의와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다. 예수님은 신뢰할 만하다. 그래서 누가 이루신다? 그걸 예수님이 이루시신다. 성령께서 그걸 가능하게 하신다. 우리 힘으로는 그게 되지 않는다. 성령께서 그걸 가능하게 하신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면서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 나는 항상 기뻐했던가? 나는 범사에 감사했던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은 뭐가 문제라고요? 기도가 문제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쉬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그게 이루어진다면은 항상 기뻐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항상 기쁘신가요?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나요? 기쁠 때 기뻐하는 건 누구나 가능하죠. 감사할 만한 일에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해요. 그건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기쁘지 않은 일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닌데 기뻐하는 거, 도저히 감사할 만한 일이 아닌데 감사하는 거,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장례식장 가면 드러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식장은 울음바다거든요. 그죠? 지금 떠나보려면은 영영 마지막인데 울음바다잖아요. 근데 믿는 자들의 장례식장은 웃음이 넘치면 이상하고 그렇게 울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떠나보내는 건 슬픔이지만은 그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장례를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천국 환송 잔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잔치라고 여깁니다. 슬프지만은 슬픔보다 더 큰 게 뭐다? 구원받은 걸 믿고 또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만난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슬픔이 소망에 가려지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조금 민망해요. 그 사람들은 슬퍼했는데 저는 보면 안 슬프거든요. 저 슬퍼할 게 없는데, 그 장례식장 가면은 기독교인들 아닌 사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세요 이렇게 이야기는 않거든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먼저 그렇죠. 얼마나 애통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부록으로 따라와야 된다. 그걸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저절로 따라와야 된다. 그 키가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그 기도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바라는 그 삶을 이루는 거고요. 그런 상황을 뭐라고 그러신다? 샬롬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신다. 모두가 샬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